대림절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기를 어디 계시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도 왕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때도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으려면은 지금 그 왕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없으면은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치리하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신가, 나는 예수님의 치리를 받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일까? 그것은 사사기에서 21장 마지막 절 말씀이 이렇게 끝마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한번 따라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은 왕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왕이 없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 찾아왔느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없는 것의 결과가, 왕이 없는 것이 바로 흉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이 없음이 흉년입니다. 왕은 구약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이시죠. 그리고 신약적으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양식이 있고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왕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흉년이라는 거예요. 흉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잘 되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왕이 아니면은 그 인생은 흉년의 인생이다. 그 영혼은 흉년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부족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모시고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풍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흉년이고 영혼의 흉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적인 흉년을 통해 가지고 진짜 흉년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인 흉년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지금 흉년이다, 너 영혼이 흉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흉년을 해결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왕으로 돌아오고 그 왕을 만나고 그 왕과 함께 살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오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흉년이냐? 양식의 흉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양식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는 것이죠. 이게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땅은 하늘이 살린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땅은 다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가 안 되지요. 그러면 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양식의 흉년도 결국은 누가 주신 것이냐?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큰 잘못인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보면은 모든 농사는 진짜 창조주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또 믿는 사람이 진짜 더불지 그러죠. 흉년을 주신 분은 예수 왕이십니다. 이유는 이 양식의 흉년을 통해서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왜냐? 왕이 없는 것이 흉년이면은 그 흉년을 해결하는 것의 방법은 왕이 있으면 되잖아요. 왕을 찾으면 되지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종류의 흉년이 있더라도 그 흉년이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흉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흉년이라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면은, 이렇게 믿는 사람은 모압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왕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 왕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욥의 PPT 하나 좀 띄워주세요.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주시니, 주셨다는 데 풍년이죠. 거두어 가신 거 흉년입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한나의 고백도 사무엘상 2장의 고백이에요. 풍족할 때에 풍년이죠. 품을 팔고 흉년입니다. 줄이던 자 흉년입니다. 줄이지 아니하게 되는 것 풍년이죠. 임신하지 못할 때 흉년입니다. 7 아들 낳았어요. 풍년입니다. 많은 자녀가 둔 자는 풍년이죠. 쇠약하다 흉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흉년이죠. 살리기도 풍년입니다. 그죠? 수월에 내린다 흉년이죠. 거기서 끌어올리는 거 풍년이죠. 가난한 거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부하게 하시는 거 풍년입니다. 낮추는 거 흉년, 높이는 것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흉년이 왔다 할지라도 그 흉년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면은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분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은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흉년이든 풍년이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 왕이시다. 양식의 흉년을 통해서 예수 왕을 찾게 하여서 인생의 흉년, 영혼의 흉년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흉년을 보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은 가족을 데리고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 모압으로 가는 것은 예수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흉년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교인들 중에도 이런 흉년이 오게 되면은 흉년을 해결하려고 몰래 전도로도 가기도 하고 몰래 굿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는 그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노예에 신천지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목사님을 지난주에 종회의를 때문에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구에 뭐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 제 아내가 권사님입니다. 제 아내가 성경 필사를 3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3번 읽는 것이 필사를 하는 것은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 필사를 3번이나 했어요. 교회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는 그런 권사인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상담에 요청이 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권사님이 열심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다. 열심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간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일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직분 때문에 열심히 합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으려고 애를 씁니까? 어느 쪽이에요? 목회자도 스스로, 교인들도 스스로 이렇게 속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겠구나, 이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본인도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왕을 찾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다른 왕을, 다른 방법을 찾아갈 때에,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됩니까? 더 큰 흉년을 들고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 줘야 됩니까?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흉년을 들고 모압으로 따라가는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 처음에는 책망하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면 뭘 들어요? 폐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막대기를 들고, 그래도 안 들으면 몽둥이를 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양식의 흉년은 남편이 죽는 것에 비하면 책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 흉년을 들었습니다. 하늘같이 의지했던 왕같은 남편이 모압에서 죽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왕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오히려 두 아들이라도 그 땅에서 성공시키려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남편 복이 없으면 무슨 복이라도 있어야 된다? 자식 복이라도 있어야 된다. 자식이라도 성공시켜야지. 이 정도가 되면은 신불신을 가리지 않고 이 며느리를 데려오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세상 성공에 마음이 빼앗기면은 신앙적 분별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나간다는, 하나님을 등진다는 그 자체도 이미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뭐 해서 돌아가야 된다? 성공해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이런 신앙적 오기가 또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자존심을 세우려고 온갖 세상적인 잔머리를 다 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풍년입니까? 안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그런데 되어지는 결과는 점점 더 큰 흉년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몽둥이 흉년을 하나님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흉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흉년이라면 그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찾아갈까? 이사를 갈까? 직업을 바꿀까? 교회를 옮길까? 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왕이 없는 것이 불신자의 흉년이라면 예수 왕이 있어도 우리는 순간순간 뭘 결정할 때에, 또 결정적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예수 왕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는 자의 흉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지키시는데, 나는 하루 종일 가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흉년이겠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예수 왕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진짜 믿음 없음의 흉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름은 얼마나 좋은 풍년인지 몰라요.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잖아요. 나오미, 나오미는 하나님 나의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짓는 이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으신 분은 그 부모겠죠. 부모. 그 부모들의 믿음을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한 사람은 말론입니다.
병약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기련입니다. 쇠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미 그 부모의 신앙적인 형편은 풍년이다, 흉년이다. 흉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름은 좋습니다만은 좋은 이름, 풍년의 이름, 믿음의 이름은 가졌는데 그러나 흉년을 해결하는 이들의 방법은 바로 믿음과 관계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향은 예수왕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모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세상으로 향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흉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디 출신입니까? 2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에브라스는 다산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의 땅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 희락, 기쁨, 즐거움. 사는 곳도 좋은 이름의 땅에 지역에 살고 이름도 좋은 이름. 그러나 지금 삶의 방향은 살아가는 모습은 흉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신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름의 뜻이 이런 것은 겉모습이죠. 겉모습, 겉백입니다. 이런 것이 내 삶을 바꿔놓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덕읍 교회라는 이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이라는 이 신분, 저 이름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런 환경과 장소와 이런 겉모습의 신분, 이런 좋은 이름이라는 가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풍년탱이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이름이 있어도 그 속에 누가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흉년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흉년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흉년이 왔다면 왕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있으면 흉년은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왕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왕을 찾는 것입니다. 왕이 있는 사람은 왕이 있는 것을 알고 왕이 있는 것으로 찾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압은 여호와 왕이 없습니다. 예수 왕이 없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가서는 절대로 흉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흉년을 해결하려면 여호와 왕을 찾아야 되고 예수 왕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없으면 흉년이요, 예수 있으면 풍년이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왕이 내 안에 태어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성탄이죠. 성탄.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이것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왕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까? 나를 치리하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어떤 흉년이든 그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왕을 찾고 있으십니까? 예수 왕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양식이 없어도 예수 왕이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풍년입니다. 건강이 잃어도 예수 왕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풍년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풍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편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에게도 여러분 이런 7절 자
여호와여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종일 조롱거리라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으로 인해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겉으로 드러난 이 형편은 분명히 흉년입니다. 그 흉년이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fun면을 이렇게 이루어져요. 제가 9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 이런 결심도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겠다. 아무리 명령을 하셔도 그분의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제 속에서 불처럼 타오릅니다. 그 불길은 제 심장에서 달아올라 온 뱃속을 태우고 모든 뼛속까지 침투하여 마치 장작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 불꽃의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환경은 분명히 조롱과 모욕과 멸시, 이러한 흉년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선지자 안에서 성령의 불을 일으킵니다. 은혜의 불을 일으켜서 그의 온 몸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구어 줍니다. 뜨겁게 줍니다. 진짜 영혼의 풍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이 12월 25일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1월달이라든지 2월달이 되면은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을 한번 들었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교회마다 비슷할 거예요. 12월 달 정도 들었으면은 이곳 저곳에서 사역의 흉년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안 한다, 못한다, 그만둔다, 한다, 이런 흉년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흉년이 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탄이라는 풍년으로 찾아와 주시죠. 찾아와 주셔서 그의 마음에 은혜의 불을 붙여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일을 아멘으로 받아서 또 새해에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풍년의 역사가 이 성탄절이 흉흉한 역할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모든 흉년을 불태우고 은혜의 풍년, 사역의 풍년을 다시 한번 채워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또 다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선지자의 모습. 이것이 선지자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흉년이 되면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찾아가서 때렸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 찬송가에는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옛날에는 왕이 나셨도다. 진짜 우리 속에 이 성가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속에 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생활 형편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님 때문에 늘 풍년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풍년 속에서 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한 해 동안에 더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이런 성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흉년을 겪을 때가 있고 혹 우리 교인들 중에라도 그 흉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내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혼의 풍년을, 은혜의 풍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는 이 연말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